가끔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닐까? 미국의 시대가 저물어 가는 건 아닐까? 한낱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걱정도 팔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심각하게 한다면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장수가 지나갈수록 그 횟수와 내용이 많아지고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칼을 휘두르실 거라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는 것, 망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인자, 즉 에스겔로 하여금 탄식하라 말씀하시고요. 에스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묻겠죠. 왜 그러십니까? 이유를 묻는다면 예루살렘에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소문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답변해 주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예언의 대상은 예루살렘을 향해서이지만 그 계획과 마음을 지금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도 설명해 주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은 8절, 9절에도 다시 반복되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친히 칼에게 명령하시는 화법으로 나오는데요.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내 아들의 규, 즉 유대 왕의 역할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 규가 모든 나무들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이 심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언하며 손뼉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손뼉을 치며 분노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이 임박했음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현실로 닥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이들은 연약한 백성들이겠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지식도 부족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할 것입니다.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단지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결국은 모두 다 망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18절부터는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그 대상들이 누구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즉 칼을 휘두르는 자는 바벨론 왕일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죠. 바벨론 왕의 침략의 여정이 두 갈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암몬으로 향하는 길. 어느 길을 먼저 택할까요? 바벨론 왕은 점괘를 보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에 대하여 정작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비록 점괘라고 하는 이방 신문화의 방법을 선택하여 택한 결정이지만 그 결정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러났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바벨론 왕의 공격의 대상은 이스라엘 왕, 정확하게 유다의 왕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실. 그에 의하여 예루살렘과 유다 왕족은 멸문지화를 당할 거라는 것. 엎드러지리라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공격이 처절하며 완벽한 승리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벨론이 강해서일까요?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말이죠. 결국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땅과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요?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여기서 마땅히 얻을 자라 함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을 말합니다. 거대 제국에 막강한 힘을 가진 자이니까요. 그러나 좀 더 길게, 넓게, 영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의 임재를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대 땅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다시 거룩하게 세워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개인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리가 좌절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좌절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목적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으시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징계나 심판이나 좌절은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면 징계의 과정을 통하여 억울함과 원망의 마음만을 갖지 마시고 다시 자기를 새롭게 하는 새 창조, 본 어게인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암몬 땅도 심판받을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어떤 이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가 하면 어떤 이는 심판, 그것으로 끝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암몬이 그러하죠. 똑같이 심판을 겪지만 예루살렘에게는 재출발의 기회,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암몬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예루살렘이기를 원하며 예루살렘임을 믿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